베드로전서 2장 9절 한 절 말씀, 신약성경 378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378페이지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 마음을 지혜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잘 새길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옆에 분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시작. 하나님께 영광, 예수님 사랑, 성령 충만합시다. 아멘. 여러분, 아이들의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요, 참 재미있는 게 많아요. 아이들이 특히 이제 TV를 보고 있는 장면을 보면, 야, 그거 참 신기해요. TV 중에서 어떤 만화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린이 프로그램도 그렇지만 광고를 보는 모습을 보면 이건요, 아이들이 정말 집중해서 봅니다. 저 우리 아이들도 어렸을 때, 한국에 있을 때, 어렸을 때잖아요. TV를 이렇게 보고 있는 TV 광고를 이렇게 보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초집중이에요. 초집중. 먹을 것이 옆에 있어도 먹을 것을 보지도 않고 지우면서 이렇게 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광고라는 게 그렇잖아요. 광고라는 것이 15초 동안 보통 하잖아요. 15초, 길면 30초인데 30초짜리는 별로 없는 것 같고, 그 15초 동안의 승부를 걸기 위해서 그냥 모든 걸 다 해요. 화면 전환도 빠르게 하고, 색깔도 막 빛나게 하고, 어떤 모양,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다 만들어서 소비자들이 그 광고를 보고 자기 물건을 꼭 사게 만드는 그런 전략인 것이죠. 저는 이런 모습 속에서 크리스찬들도 도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그런 쓰고 없어질 것들, 사실 그 광고 나오는 것들 보면 별거 아닌 것들도 있잖아요. 아주 값싼 것들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좋게 보이려고, 그리고 사게 만들려고 드러내려고 하는데, 선전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이 복된 특권들을 선전하는 일에 너무 안일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말씀 보시면요, 성도가 가진 네 가지 특별한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한 절밖에 되지 않지만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 놀라운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뭘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그 의무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광고로 말하자면 뭐예요? 우리가 가진 이 놀라운 상품인 복된 특권이라는 것을 어떻게 선전하면서 살아가야 될까? 그것을 한 절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본문에 나오는 복된 특권 네 가지가 나오는데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의 족속들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택함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자격 없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의 자녀, 하나님의 식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다 자격 없는 사람들이 은혜 받은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선택받았습니까? 우상 만들어 팔아먹고 장사해먹고 살아가는 그런 가문에서 나온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셔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가문의 맨 처음 믿는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고 평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무조건 선택하셔서 그렇게 크게 만들어주신 거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있습니다. 이새라는 가문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어요. 형들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요? 형들보다 뭐 키가 컸습니까? 외모가 출중합니까? 뭐 내세울 게 없어요. 세상적인 조건에서 보면 남보다 나은 게 없었어요. 사무엘 선지자도 사실 실제로 와가지고 잘못 보고 이 다윗의 형들에게 기름 부으려고 했다고요. 외모적인 조건만 보고 형들보다 나은 게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보잘것없는 막내 아들 저기 오지도 않았어요. 양치고 있는 들에서 양치고 있는 그 다윗을 선택하셔서 기름 부으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선택받은 다윗을 하나님은 당신의 큰 역사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인물로 만들어내시잖아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보세요. 바티식이라는 사람 불러서 선지자로 쓰기도 하시고 또 물론 학자도 있지만 무조건 그 자격이나 어떤 조건들을 보시지 않으시고 무조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막 이뤄내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약에 넘어온 복음서에도 그렇습니다. 복음서에도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자들을 먼저 선택하시는 그 모습들을 보세요. 다 자격이 있어서 선택받았나요? 세리, 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죄인들을 선택하셔서 제자 삼으셨어요. 어부,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어부 선택하셔서 제자로 만드셨어요. 무작위로 그냥 다 선택하시고 종들에게 달란트 나눠주신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은혜로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아주 그냥 다 없던 걸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5시에 일 시키고 6시에 품삯을 주는 주인이 있어요. 그죠? 그 다른 사람하고 동일하게 하루 품삯을 다 주고 그러잖아요. 이건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이 모든 이야기들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규율이나 법이나 어떤 잣대를 가지고 딱 재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 이야기까지 안 가도 돼요. 굳이 여러분 우리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습니까? 여러분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아니시죠? 잘나고 똑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으신 분 계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실 만한 자격, 조건이 다 있으십니까? 그런 분 계세요?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가 나는 자격 없는 사람이야 이 사실을 너무 잘 알아요. 하나도 안 착하고요, 무지하고 고집세고 욕심 많고 항상 마음속에 가시가 있고 입만 열면 욕이 튀어나오고 하나도 안 착한,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는, 뭐 하나 제대로 갖춰진 거 없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감사나 감동이 없으십니까? 날마다 이것 때문에 감동하고 감사하고 사십니까? 우리가 그 택하심을 알고 믿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자녀의 권세가, 하나님의 그 자녀의 권세가 내 것이 될 것이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하고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아무런 자격 조건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만 영접했더니 그 모든 특권과 자격들이 다 주어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로 주어진 특권 때문에 날마다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눈만 뜨면 이런 생각이 나와야 돼요. 참 감사하다. 두 번째 특권은 뭡니까?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러주세요.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 지금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시면 당시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사람들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3분의 2가 노예예요. 종. 그런 종들에게, 노예들에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야 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와, 나 같은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그 노예, 그런 존재인 나를 왕같이 왕으로 불러주셨다고? 게다가 그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주셨다고? 하면서 그 주신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지 않으시겠어요? 당시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마음인 거예요.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살다가 예수님 믿었더니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매일매일 일어나면 그냥 짜증과 불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나에게 특권으로 주어졌구나. 야, 좋다.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 왕이 뭡니까? 왕 같은 제사장, 그 왕이 뭡니까? 어려운 환경도 힘든 역경도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은혜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왕이잖아요.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왕 아닙니까? 자꾸 환경과 상황에 지지 말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면서 그 환경과 상황을 다스리며 정복하는 그런 왕의 권세들을 사용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꾸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시험 들어서 넘어지고 울상이고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왕의 권세를 사용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제사장은 또 뭡니까? 제사장은 구약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로서 있잖아요.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소 앞에 나갈 수 없었어요. 제사장만 그 가운데 서서 나갈 수 있었어요. 모든 백성들의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그 중보자란 말이에요. 중보자. 그래서 구약시대에 제사장 없으면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꼭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다 제사장이래요. 다 제사장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특권을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어떤 제사장이나 목회자나 어떤 중간에 어떤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근데 이 제사장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제사장의 조건은 아론의 자손이었다. 아론의 자손이어야만 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9절. 아론의 후손이 아니면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룩해야 됐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4절에도. 그리고 중요한 거, 에스라 2장에도 보면 제사장 명단에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제사장 명단에 이름이 없으면 그 일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죠. 여러분, 우리가 아론의 제사장입니까? 아론의 후손입니까? 우리는 한민족이잖아요.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이방인이에요. 아론의 후손이 아니에요. 거룩합니까?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거룩할까요? 매일매일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죄인데 직접 그것을 실행하는 그런 죄인도 많은데 더욱이 그 제사장의 명단에 우리 이름이 있지도 않은데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실까요? 왜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불러주실까요? 그것 때문에 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즉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당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 명단에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는 누가 되었든 왕같은 제사장의 특권을 가지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싶지 않으세요? 이 말들을 하도 많이 들어서 여러분 먹먹하십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신납니까? 신나는 것도 그렇고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이제 나는 예수님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야, 너희들도 그러고 싶지 않니? 막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걸 전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리고 세 번째 특권 보세요.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라고 불러주십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부터는 세상의 그 어떤 권세나 힘들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처럼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영토,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한 파트를 내가 담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벌 그 부잣집들 큰 집 안에 살고 있는 그 집 앞에 가보신 분 계세요? 그 집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앞에 문을 지키고 있는 문지기 수위 아저씨 제일 무섭더라고요. 아무도 못 와요. 정말 이분이 힘이 있어서 그럽니까? 누구의 힘을 뒤에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큰 권세와 큰 힘을 가진 자기 주인의 한 파트 그리고 맨 문 앞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이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앞에 깜짝거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리켜서 넌 내 땅이다. 내가 다스리는 나라다 라고 하셨다면 이건 우리는 얼마나 큰 영광이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몰라요. 그걸 알면서도 우리의 삶의 부분을 자꾸 사탄에게 내줘요. 삶의 영토들을 자꾸 사탄에게 내줘요. 나를 도우시는 크신 하나님께서 내 뒤를 봐주고 계신데도 지를 거두고 사탄에게 다 내줘요. 돈이나 물질만 쫓아 사는 일에 그 거룩한 땅들을 다 내줘요. 명예나 권세나 나 스스로 높이는 일에 넘어가서 정신을 못 차립니다. 어떤 사람은 음란한 것에 막 자기 땅을 내줘요. 거룩한 땅을 지키지 못하고 음란이 찾아오면 그냥 거기다 막 내줘요. 쾌락, 도박, 그냥 놀러다니는 정신 팔려가지고 거기다가 다 사탄에게 땅을 내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인데도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도록 온전히 하나님께만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영광스러운 권세를 허비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권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지막은 뭡니까?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건 시민권에 관한 이야기죠. 시민권. 여러분 어느 나라의 백성인가에 따라서 그 국적이 그 시민권이 자랑스러울 수도 있고 자랑스럽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사람. 대한민국 국적,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거 우리나라가 정말 좋긴 하지만 그죠? 저번에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 여권이 모든 정말 많은 나라에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권이더라고요. 대한민국 여권이. 그 다음에 미국도 있고 캐나다도 있고 그렇지만은 우리나라가 등수 3위 안에 들더라고요. 3.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자랑하고 싶죠?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뭐예요? 자꾸 우리나라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해외로 이민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그 국민들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니까 대한민국 사람이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바로 정의롭게 선량한 시민들을 이렇게 법으로 잘 보호해주지도 않고 꼭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만 막 이렇게 잘 봐주고 못 살겠다 그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돈 있으면 법도 피해가요. 돈 없으면 아주 작은 것인데도 몇십 감옥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사고만 났다 그러면 정치인들은 생색내기 바쁘고 국민이 죽든 말든 방치해버리는 그런 나라고 국민 그것이 너무 통탄스러워서 그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그 국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싫은 거예요. 저는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다른 건 몰라도 자기 국민들 대하는 자세 하나만큼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쟁 나가가지고 한 명이 포로로 잡혀가면 그 사람 꺼내오려고 대통령까지 가요. 대통령.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니까 이 미국 모든 국민이 그 깃발 하나에 다 모이잖아요. 뉴스에 보니까 또 어떤 나라들 배 타고 다른 나라로 피난 가요. 망명 가요. 몰래 밀입국 하려고 그래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이 시민권, 국적이라는 것의 자부심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죽어간 것을 볼 수 없으셔서 가장 귀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그 백성을 건져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각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이런 어려움들 가운데서 야,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희망을 가져라. 어렵고 힘든 고난이 닥친 가운데서도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곧 건져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용기와 힘을, 희망을 더해주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관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특권들을 누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네 가지 특권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시겠죠? 자, 이 특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고 해요? 이것을 자랑하면서 선전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물어봅니다. 9절 후반절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저는 옛날 성경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선전해야 되겠습니까? 이 영광스러운 이 복된 특권들 어떻게 선전해야 될까요? 어떻게 나타나면서 살아야 될까요? 전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우리의 착한 행실로 선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성도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많은 불신자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들이 다 망가졌어요. 교회들이 이상한 짓들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말은 안 해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처럼 거룩하고 당당하고 멋지게 살아내는 거, 그것이 바로 이 놀라운 특권들을 선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꼭 굳이 말로 안 해도 됩니다. 슬플 때에도 찬양하고 감사하고 고난이 닥쳐도 좌절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오히려 주변을 격려하고 살아갈 때에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선전 아닙니까? 선전. 그것 하나 더 추가하자면 이제 우리 입술로 선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입술로. 우리 착한 행실도 있지만 우리 입술로. 로마서 10장 13절 14절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뒤에서부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앞에서부터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앞에서부터는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뒤에서부터 보면 전파하는 이가 있어야지 듣고 들을 수 있고, 또 듣는 이가 믿을 수 있고, 믿을 때에 주님을 부르며 주를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뭐가 중요합니까? 전파하는 사람. 전파해야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선전입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 우리에게 있음을 전하며 살 때에 그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그리고 우리의 소리를 통해서 듣고 믿어서 저들이 믿을 때에 주님께 부르짖으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 주 동안 힘있게 이 아름다운 복음과 특권들을 선전하며 전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왕같은 거룩한 제사장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사탄의 권세에 억눌리지 마시고 기죽어 살지 마시고 당당히 다스리며 정복하며 사시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희 우편의 끈을 드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 절 한 절 마음속에 결심하신 것 그대로 가지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주를, 나의 주. 양쪽으로 손을 이렇게 들고 같이 나갑시다.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우리 다시 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